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시험을 이기고 천국을 얻자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 하면 이 믿음의 광야길에는 매일같이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어떤 시험에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라는 것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신앙 생활 속에 함께 가야 할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시험을 다 이겨야 된다는 것과 또 이 시험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시험을 겪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결단코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식일이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천국의 축복을 오늘 이 안식일의 복만큼 더 쌓아 올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대한 이 기쁨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비유를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여러분 어떤 저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 안식일마다 100만 원씩 계속 저금을 하다가 보면 좀 있으면 나는 10억 가진 부자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 소망 가운데 두고 매주마다 100만 원씩 예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또 먹어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오락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삶들을 다 포기하고 매번 그런 것을 모아서 매주마다 은행에 예금을 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넣어놓고 보니까 통장 액수가 불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벌써 5천만 원이 됐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 서민들의 어떤 삶이라고 한다면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아주 행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도 영적인 어떤 모든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안식일 한번 이 축복을 쌓으면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큰 복으로 또 쌓일까. 쌓여가는 어떤 그 축복만큼이나 굉장히 참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니. 이런 어떤 행복한 속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또 오늘이 안식일이네?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좀 별로 덜 반가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영화롭고 찬란하고 황홀한 우리 영의 세계, 천국 세계가 이제 조만간에 열리게 될 것인데 말이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도 설레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래서 기쁘고 오늘 전도하는 일도 그래서 즐겁고 이래서 신앙은 의무가 되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될 때에 진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의무로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심령 상태를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다가 그런 사람 심령에 못이 박히는 상황을 꼭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은 꼭 이겨야 된다. 시험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의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은 그것이 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시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한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일의 그 성질 또는 능력 정도 등을 실제로 알아보기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를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배움 그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내어서 배움에 대한 그 이해, 확실성을 또 그 학업의 우열을 판정해 보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신앙적인 시험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한가? 또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가? 그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내용이 바로 이 신앙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인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세속의 그 영광이나 세속의 명예나 세속적인 어떤 부나 세속적인 어떤 쾌락 또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국을 버리는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신앙적인 어떤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험에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어떤 시험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창세시로부터 아담 하와 때로부터 시험이 존재했죠. 아담 하와도 시험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욥도 시험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내내 매일같이 뭐가 있었다고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림자의 어떤 세계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시험이 있었고 매 상황마다 시험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이제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물의 세계를 살고 있는 믿음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 잘 우리가 간직하면 시험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확실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 시험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왔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항상 보면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잃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천국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가르침을 외면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신앙에서 날마다 얻어졌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험을 이기는 어떤 길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어떤 그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부터 그 시험이 얼마나 공교롭게 오고 달콤하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두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게 이렇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날이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사단이 몰래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미 알고 있으면서 미혹의 어떤 덫을 이제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는 않다,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러니까 이제 그걸 빌미를 잡아서 하와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부분을 이제 공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느냐 말이죠. 왜 먹지 못하도록 그럼 그렇게 하셨겠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까 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것이지, 먹어도 안 죽는다, 한번 먹어봐라. 하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행복한 어떤 그 순간보다는 사단의 말이 아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뭐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부터는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이 아니라 변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함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그런 과일로, 과거에는 그 근처에도 가기가 꺼려졌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어떤 생각이, 이 생각을 완전히 사단은 바꿔놔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인류의 어떤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그 유전을 남기는 불행을 이제 창출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여러분 시험입니다. 이것만 하면 뭔가 아주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이 사람 말대로 한다면 대단할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딴 얘기가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이 느껴지니까 말이죠.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아담 하와가 겪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로 결국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고 시험에 빠졌다고 하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으로 본다면 시험에서 탈락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제 선악과를 먹고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그 반대편 위치에 서 있는 행위를 저지르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두렵기 시작합니다. 멀리만 느껴집니다.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전에는 하나님 발자국 소리만 나도 기뻐서 뛰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자꾸만 숨기 시작합니다. 만나기 싫다는 얘기죠. 두렵기 때문에 뭔가 심령적으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와서 영혼을 멸망시키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도 구원에도 도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쓸데없이 두루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고 또 멸절시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하는데 뭘 통해서 사단이 삼키느냐 하면 시험을 걸어서 전부 삼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것 꼭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눈만 뜨면 시험거리가 있고 행동만 하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사람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시험의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항상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시험이 딱 될 만큼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죠.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시험에 걸려서 진리를 버리게 하고, 시험에 걸려서 천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자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가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시온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전도하는 일이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즐거울 때에는 이건 틀림없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괴로울 때,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기만 할까? 이렇게 자꾸 짜증스럽고, 또 저 말씀은 지난번에 봤는데, 여기 봤는데 두 번 보는 것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지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하던데 나를 표적으로 삼지 않겠는가 하고 의심을 해봐도 거의 맞을 겁니다. 절대 그런 상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빠짐으로 원죄를 낳는 이와 같은 일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죄가 시험에서 패배한 어떤 결과로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시험이 얼마나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악의 요소요, 우리가 또 배격해야 될 어떤 요소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의 영광과 명예와 부와 쾌락과 죄의 유혹을 인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내 영혼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별로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제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찾는 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이 시험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고민하셨는가,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3일 금식만 해도 앞이 깜깜하고 온몸에 힘이 다 이렇게 빠지는데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니까 이 고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즉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잡숴보시라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수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어찌 먹는 것만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사는 것이다 말이죠. 시험보다도 더 참 앞서서 오히려 다른 것을 더 가르쳐 버리시니까 이 사단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시험받는 대상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6장에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전부 불행한 어떤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팔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사단이 제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끌끌끌 웃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를 취하셨냐 하면 너무나도 참 가소롭기 때문에 말이죠.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별의 크기와 가치와 규모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통에 한 방울에 물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이 지구를 가지고 사단에게 절하면 그걸 다 주겠다, 아주 대단한 걸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려운 일을 한 가지 시키고 이걸 잘하면 사탕 하나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안 먹고 말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말 같지 않은 그런 소리를 하지를 말라 말이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일같이 이런 유의 어떤 유혹들이, 이런 유의 어떤 시험들이 참으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천국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구원을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아예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회방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때로는 어떤 물질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데 수만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이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대로만 따르게 된다면 시험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죠. 이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을 때 육신의 어떤 그 음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양식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첫 번째 내용으로 일깨워 주셨고,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를 받으셔야지 다른 어떤 존재들이 경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고 하니까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뭘 받았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내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 경배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섬길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지금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난 이후에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올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는가를 이 본을 따라서 그대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럼 왜 시험이 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믿음 좋은 이와 같은 상태 속에 사단이 욥의 어떤 그 믿음을 때로는 시기도 하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 가족도 서로 우애가 넘치고 또 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말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참 이상적인 그런 생활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잘 되게끔 풍족하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 욥의 가정에 어떤 시련만 주신다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고 사단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12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정이 너가 욥의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너 좋은 대로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제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니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피해 입고 뭐 종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욥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계속 들려오는 것이 좋은 어떤 소식은 없고 전부 비보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녀들도 죽고 그 모든 재산들도 이와 같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지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내 집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참 들판에 있는 양떼들도 다 멸절을 당하고 또 지키는 종들도 다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모든 이제 그 가산이 다 이와 같이 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갓난쟁이로 빈손으로 왔는데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신 자도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않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모여 있다가 그 같이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고 또 모든 어떤 그 가산이 탕진이 되고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참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냐 하면 전부 우리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로마서 15장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즉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나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기 자신에게 당한 어떤 일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자녀들이 죽었고 또 주변에 있던 자기의 소유물들이 죽었을 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지, 만약 자기의 어떤 몸을 직접 치시게 된다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사단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이런 내기를 또 걸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한번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굳건히 또 믿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 자기의 그 순수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나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제 아내는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까지 재앙 좀 받는다고 이게 뭐 대수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이 좀 온다면 욥기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참 너무 대단합니다. 예? 자기 몸을 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워서 기워장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 근데 이까지 재앙받는 거야 이거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어디 뭐 받는 것이 복만 받아야 되느냐. 재앙도 곧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이런 욥의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욥이 이제 결국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고 욥기서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년에 더 많은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의 모든 가산도 배나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이제 귀한 축복이 욥기서 기록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욥을 신뢰하시고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전부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이런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삶이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욥을 시험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욥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괴로운 상황으로 바꾸어 놔도 항상 그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소리만 계속 나가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까지 재앙도 내가 받을 수 있다. 어디 복만 받고 재앙을 내가 외면해서 되겠냐 말이죠. 복 주실 때는 복 받고 또 재앙 주실 때는 재앙 받고 다 받겠다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난 뭐든지 감사하다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 주실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말이죠. 그 감사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부당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어떤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처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서 8장 말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전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300여 킬로 되는 이와 같은 그 거리를 40년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을 전부 추려내신 것입니다. 40년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시니까 60만 장정 가운데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2사람의 믿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걸 꼭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항상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 안에서의 그 삶을 행복으로
말씀 안에서의 삶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 한 벌 입어서 40년 동안 낡지 않는다는 것, 이건 참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보살핌 아니겠습니까?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이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땅은 결국 영원한 천국을 표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때로는 친구가 와서 나를 시험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자녀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시험과 시련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친구, 지인, 또 친척, 또 가족, 동료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그 상황을 만드시고 연출해 놓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40년에도 어떤 매 순간이 시험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광야의 모든 시간들도 매 순간이 전부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욥이 믿음이 나빠서 시험 당한 것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또 연약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또 지목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에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항상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천국길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